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8가지 성품과 그들이 받는 복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주님이 원하시는 8가지 성품을 갖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대한 사명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3절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이 너희가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단순히 우리라고 말하기 이전에 구체적으로 너희는 이라고 하는 이 너희가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세상의 소금이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너희가 과연 누구이고 누가 세상의 소금이냐라는 사실이죠. 주님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바로 지금까지 살펴본 3절에서 12절까지에 나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하지만 박해를 받을 때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있는 상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 중에 너희는 이라는 이 단어를 특별히 이 너희가 이 8가지의 성품을 갖춘 자를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이 8가지의 성품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8가지의 성품을 갖추고 사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늘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의 삶에 이 나의 삶 속에서 이 8가지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팔복의 말씀대로 사는 자, 그들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3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착하게 살아서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또한 8가지 성품을 소유한 자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빛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삶의 초점을 갖추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맛을 간직한 소금이냐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소금된 자로서 그 맛을 간직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금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간략히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금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첫째, 소금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즉 소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물, 불, 음식, 옷, 이런 것들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금입니다. 사람이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많이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면 흔히 병원에 가게 되면 많이 아파서 가면 병원에서 흔히 놓아주는 게 있죠. 뭘 놔줍니까?
링겔 주사를 놔주죠. 이 링겔액이 뭐냐면 포도당과 식염수를 신체의 농도에 맞게끔 맞춘 것이 링겔액입니다. 즉 생명을 유지시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 중 하나가 바로 소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소금이 하는 기능은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금은 방부제로서 역할을 하고요. 또한 셋째, 소금은 맛을 내는 기능을 하고요. 넷째, 소금은 치료제의 기능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문헌을 보면 지금도 우리가 치통, 고통 중에서 치통이 가장 아프다고 하는데요, 유대인의 문헌을 보면 치통이 있을 때 그들이 치료제로 뭘 쓰는가? 소금을 쓴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도 소금은요, 화장품의 재료로, 의약품의 재료로 지금도 소금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섯째, 소금은 구약시대의 제사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감당합니다. 즉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 제물에는 방부제의 역할과 더불어서 제물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소금을 뿌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소금은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또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소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한번 감안해 보십시오. 한 가지 예를 들면 세상 모든 곳에 금이 있지는 않습니다. 금이 생산되는 것은 이 세상의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 지역에는 금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할까요? 금은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소금은 물과 공기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소금은 꼭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바다가 없는 곳에는 산의 암석에서도 소금이 발견되어지는데 그 소금을 암염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능을 하고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소금인데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단지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너희는 교회 내에서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어디에서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곳은 어디냐? 하늘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교회 내에서 은혜를 받고 교회 내에서 변화를 받아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가? 세상 속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 속에서 있어야 될 소금이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어디로?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너희 훈련받고 연단받고 기도하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도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했어? 너희는 가서 세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직장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가정으로 들어가야 되고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과 연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하고 살았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먼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그 진가를 발휘하는 물질이 소금입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들을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집에서 반찬을 만드시잖아요. 요즘은 건강을 생각해서 소금을 잘 치지도 않습니다. 뭐 저염 소금을 쓰기도 합니다만, 건강을 생각하면 소금을 덜 먹어야 되는데 맛있게 먹으려면 소금이 좀 들어가야 맛있습니다. 여러분, 반찬을 만드실 때요, 이 시금치를 무치실 때, 콩나물을 무치실 때 소금을 넣잖아요. 소금을 넣을 때 여러분, 소금을 넣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소금을 넣었는데 소금이 녹지 않고 덩어리로 있으면요, 음식을 먹다가 뱉게 됩니다. 덩어리가 씹히면 뱉어야 됩니다. 근데 소금이라는 것이 그 물질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녹아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 물질 속에, 반찬 속에 녹아져 들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려면 소금은 자체로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녹아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소금의 진가를 발휘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너희는 세상의 보석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신 의미 중 하나는 바로 희생하는 삶, 헌신하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보석처럼 귀하게 대접받으려 하지 마시고, 더러운 곳, 추한 곳, 살맛 나지 않는 곳에 소금처럼 녹아들어져서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들며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소금처럼 희생하고 내가 내 자신을 소금처럼 헌신할 때, 그때 나는 내 자신을 버리고 내 자신을 희생하지만 그런 나를 주님은 별같이 빛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별처럼 만들 수 없습니다. 나는 소금이 되어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나는 헌신하고 희생할 것입니다. 그런 나의 희생을 보고 그런 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은 나를 별처럼 빛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정제된 순도가 높은 소금이 아니라 땅에서 채취한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암염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잘못 보관하게 되면 그 소금의 염분이 빠져나가 버리고 덩어리만, 찌꺼기만 남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13절에 보면 이렇게 처리합니다. 다시 한번 1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밟힐 뿐이니라, 이 말에 우리 한글도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시제가, 동사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밟힌다라는 이야기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사람들이 밟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밟혀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사회에서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쓰레기로 취급되어서 길에 버려집니다. 또는 이 집 옥상이 양옥집처럼 평평하게 옥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 옥상에 이 염분을,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그 옥상에 버려서 땅을 단단하게 굳게 하는 데 사용되어져서 사람들이 밟아버립니다. 이처럼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히고 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더 경멸을 받으며 짓밟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비아냥거린 것은 물론 세상이 악해서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표시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진짜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표시는 세상에서 나타납니다.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은 여러분, 심하게 말하면 쇼일 수도 있습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동생을 죽일 만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악한 모습을 다 감추고 하나님 앞에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짜 모습은 교회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타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진짜 그리스도의 표시는 가정에서, 직장 속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따라 결단코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입니다. 맛을 잃어버려서 쓸모가 없어 밟히는 소금이 아니라 맛을 간직한 소금으로서 세상에 대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의미로 주님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실 14절에 나와 있는 이 빛이라는 표현은요, 13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표현보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어지고, 더욱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빛이라는, 나는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빛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볼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무엇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빛인데, 이 하나님께 사용되지는 이 빛을 누구에 사용하는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우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빛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염두에 둔 표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빛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어둠을 밝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본문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 당시에는 주로 도시들이 어디에 형성되어 있냐면 언덕과 같이 높은 곳에 주로 도시가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적들의 공격을 좀 쉽게, 적들의 공격을 어렵게 하고 자연재해 같은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보통 도시들은 언덕에 이렇게 설치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언덕 위에 도시가 있기 때문에 밑에서 도시들이 잘 보이고요, 낮에도 잘 보일 뿐만 아니라 특히나 도시의 이 마을이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밤에 불빛이 켜게 되면요, 언덕 밑에서 볼 때는 그 언덕 위에 있는 불빛이 훤하게 다 보입니다. 결코 이 언덕 위에 있는 이 마을이 불빛이 숨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빛의 기능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기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빛은 결코 숨겨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가려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은 더욱 빛나기 마련입니다. 빛은 숨겨질 수 없고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빛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도 보시고 계시고 듣고 계시지만 세상 사람들도 나의 말을 듣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나의 행동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도, 똑같은 죄를 교회 다닌 사람이 죄를 짓거나 더욱이 목사가 그랬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빛된 삶을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밝혀야 할 빛입니다. 빛은 어둠에 의해서 덮어질 수 없고 오히려 어둠을 밝혀야 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당시에 조명기구, 집안에 우리는 밤에 스위치를 켜면 이 형광등 불이 들어와서, 전기불이 들어와서 환하게 쓰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유일한 조명기구가 뭐냐 하면 흙으로 만든 작은 이 접시에다가 기름을 담고 심지를 꽂아서 거기에 불을 붙이면 이게 등잔인데요, 등잔불이 유일한 조명기구였습니다. 이 등잔불이 밤을 밝힐 수 있는, 밤에 방안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조명기구였거든요. 그래서 이 등잔을 사람들이 어디에 두냐면 이 벽에 보면 돌출되어 있는 등경이라고 해서 등잔대를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등경이라서 이 벽에 보면 돌출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 등경 위에다가 등잔을 올려놓으면 그 위에, 등경 위에 있는 등잔이 온 집안을 다 밝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이 말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그릇입니다. 그릇인데 어떤 그릇이냐 하면 조그마한 그릇이 아니라 이 말이라는 그릇은 한 9리터 정도 들어가는 9리터 정도의 곡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작지도 않고 굉장히 크지도 않는, 여러분 9리터 정도 되면 이 감이 오십니까? 1.5리터 콜라 몇 병인가요? 한 대여섯 병, 6, 7병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양의 그릇이 이게 9리터 정도 되거든요. 이 말이라는 것이 그런 그릇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밤에 이 등잔대에 불을 켜놓고 잠시 외출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외출해야 될 경우에 그러면 그 등잔에 있는 불을 끄고 가느냐? 끌 수가 없죠. 성냥이나 라이터가 없기 때문에 쉽게 불을 지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꺼진 불은 다시 피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 이 불을 끄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등경 위에 그대로 놓고 가면 간혹 뱀이나 다른 짐승들이 등잔대를 건드려서 집안에 화재가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외출을 할 때 이 불을 어떻게 하는가? 등경 위에 있는 불을 내려다가 말이라는 그릇으로 덮어둡니다. 덮어두고 잠시 외출했다가 다시 뒤집어 놓고 다시 등잔을 등경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둠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을 비추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3절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소금된 삶, 빛된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 16절에서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소금된 삶이 무엇인지, 빛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3절에 나온 소금과 14절에 나온 빛된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어떤 삶이요? 착한 행실이다 라고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도덕적인 선은 물론이고 사리에 맞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은, 우리도 교회에 보면 새가족들이 등록하시면 바나바라고 해서 바나바 사역자가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에 보면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참 이렇게 굉장히 선한 영향을 미친 사람 인물이 바나바인데요, 성경에 보면 이 바나바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냐면 이렇게 그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나바는 뭐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우선이고 성령의 능력이 먼저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본문에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리고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순서를 바꿔놓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충격받습니다. 믿음, 성령, 여러분 착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 착한 사람이 성령을 받고 믿음이 충만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빛의 열매가 뭐냐? 보십시오. 5장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뭐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빛의 열매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것이 뭐냐? 모든 착함과.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예전에 비하면 분명 편리해진 세상이 맞습니다. 반면에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죄라고 말씀하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유행이라고, 대세라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합법화하여 죄를 마음대로 즐기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 보시기에 분명 악한 세상일 것입니다. 이런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금과 빛의 삶이 어떤 삶인가? 주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착하게 살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가여 살아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세상을 등지고 살거나 세상을 도피하여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되 썩어 냄새나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죄로 인하여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악한 세상의 영적인 상태와 윤리적인 상태가 그나마 이 정도라도 되는 것은 소금과 빛 같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타락하게 되거나 소금으로서 살아야 되고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망가지게 되면 그 나라와 그 민족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땅이 악해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이 썩어져가는 것을 막아줄 소금 같은 성도가 없었고 그 땅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져 갈 때 그 어둠을 밝혀줄 만한 빛된 성도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은 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119 운동으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교회라는 비전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살릴까요? 유명한 정치인들이 나와서 살릴까요? 유능한 경제인이 나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빛된 삶을 산다면,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그것이 곧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